기도하겠습니다. 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오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부분인 믿음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모든 요소들이 딱 갖추어지면 마지막 모습은 믿음에 의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 어린애들 여러분 이게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 차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로봇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조립이 흩어져 버리지만 이 조립회가 완전히 완제품을 딱 만들어 보면 차가 딱 되고 또 로봇가 딱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들을 쫙 이걸 조립하면 마지막 완제품으로 딱 나타나는 삶은 뭐냐면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아멘. 왜 믿음에 의한 삶이 되어져야 되냐? 왜 믿음에 의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지난주에 설명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좀 들어서 아마 우리 그 유튜브에 올리세요. 우리 홈페이지나 이렇게 가면 있으니까 들어서 지난주의 설교를 잘 들으면은 왜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저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동네 바로 앉아봐.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 설교 듣는 거지 누구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 민서 잘 들어. 예언이 잘 들어. 앞에 그러면 제일 공바리로 보낸다.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 다음에 안 하면 제일 뒤로 보낼 거라. 제일 뒤에 가면 좋겠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계획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돼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크기의 일로 초청하셔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일로? 하나님 크기의 일로 초청하셔요. 이 초청한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회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왜 그러냐? 하나님 크기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크기로 경험으로 알게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교회 역할을 했고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감당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자 버리고 그 일을 그대로 신약 교회에 맡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았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크게 일을 이루므로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민족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도 당연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열방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열방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뭔가 나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의 은혜를 붓고 교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교회에 주어진 이 복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마음이 당연히 열방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보세요. 맨날 나밖에 몰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열방에. 그래서 12 제자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저들로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을 저들도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들이 이 복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저와 여러분이 나밖에 몰라. 열방은 안중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 복을 주며, 교회에 주신 복은 열방을 위한 복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이 잘못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저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무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의도적으로 막았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뜰에 이방인의 뜰을 두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 앞에 서 있지만 저 이방인들이 반드시 이 성전에 와서 이곳에서 너희가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방의 뜰을 두고 그걸 두고 이미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주고 이스라엘이 뭘 위하여 이방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이방인의 뜰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여러분 신약에는 그 이방의 뜰을 없애버렸다 이 말.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을 싹 몰아넣고 모로만 내 목적어만은 다 채워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여러분 비둘기만 상을 다 둘러엎은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 그들의 여러분 돈벌이를 위해서 그들이 거기서 짐승을 팔아서 폭리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곳을 이방인이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만민이 나를 찾는 내 집은 만민이 하나님을 찾는 집이 되어야 될 것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성전은 만인이 와서 하나님을 찾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만인이 찾을 그 장소를 없애버리고 여러분 그곳에 재물을 파는 곳을 만들어서 그 재물에서 폭리를 취하는 강도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말한 것대로 그것이 강도의 소울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방의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기도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는 복은 열방을 위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열방을 위해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열방 때문에 그들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열방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고 열방이 없으면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열방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열방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없어요. 열방이 없으면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열방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우리 농속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는 것은 열방 때문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거든 하나님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주여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돼야 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게 고민이 아니라 주여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는 주의 생명을 얻었는데 주여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왜 찬양 부를 때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아버지가 머무는 그곳에 정확하게 거래돼야 우리 개인도 교회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거 제쳐놓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데 이렇게 열방을 주께로 부르는 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저들이 하나님이심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에게?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굴 선택한 거예요? 모세를. 그런데 모세를 선택했는데 모세가 처음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훈련시켜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단번에 되어지는 데는 40년 동안의 다루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가능한 겁니다. 단번에. 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은 뻥튀기 뻥하면 확 커지듯이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못 자라가듯이 믿음도 하루아침에 안 자라갑니다. 과정을 거칩니다. 아멘.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하다가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예. 제일 처음 지가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거 그거요. 우리는 뒤집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예? 예. 뭐 뒤집는 정도가 아니가 똘똘똘 굴러가지고 막 어디까지 가지? 그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안 되다 뒤집는 게. 왜?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그 뒤집는 게 그 아이가 전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가 뒤집는데 가만해서 응? 하면 나도 핵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가 어느 가만히 있다가 하더만 뒤집었다. 안 그래 됩니다. 이게 뒤집을 때 되면요 쭉 하고 뒤집으려고 합니다. 버티고 난립니다. 그런데 딱 뒤집잖아요. 몸살합니다. 몸살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뒤집고 그 다음에 예? 이제 기는 거 해야 돼. 이제 뒤집어서니까 이제 앞으로 엎어져서 뭐 해야 돼? 기야 돼. 기는 거 하루아침에 됩니까? 예. 길라 하면 배가 땅에서
처음에는 배 부치가 질질 밀고 댕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배가 땅에 길락하면 배 대고 기는 거는 그 기는 게 아니지, 그게. 예, 길라하면 배가 땅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참 팔이 없으니까 배가 땅에 떨어지려면 처박혀요. 그래서 그때 애 잘 봐야 돼. 일러서다가 처박혀가지고 막, 코가 땅에 처박아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는데 그 아이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합니다. 다 힘을 씁니다. 힘을 아껴놓고 안 됩니다. 온 힘을 다 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가는데 적은 것 하나도 그게 되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 써야 그걸 배웁니다. 믿음으로 한 가정은 자라가는데 별거다. 자라가면 우리가 지금은 기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기는 게 어린아이들 뛰는 만큼 빨리 기어갈 수 있지. 근데 그 애들은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과정 하나하나가 내 전부를,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이 우리가 한 과정 한 과정 거칠 때마다 모두 다 그렇게 해야만 그 과정을 자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 예.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하나하나, 처음에는 지팡이 던져봐라, 손 넣어봐라,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했던 것을 이번에는 어디에, 장로들의 앞에서만 해라, 그 다음에는 바로 앞에 가라. 예. 이래서 모세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별것 아닌 거, 지팡이 하나 던져서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고, 이거는 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믿음을 주는데도 누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우리를 적은 일에서부터 초청하는데, 그게 동참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안 자라가요. 세월 간다고 믿음이 자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라갑니다. 아멘. 이것 없이는 믿음이 안 자라가요. 근데 처음에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 던져,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딱 됐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하 그래요. 꼬리 잡아라.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꼬리 잡아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꼬리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 성경에는 말한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절대로 안 잡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분명히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었을 때 뱀을 독 있는 뱀으로 만들었을까, 독 없는 뱀으로 만들었을까? 독 있는 뱀으로 만들었을까요? 독 없는 뱀으로 만들었을까? 예?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독 있는 뱀으로 만들었을까? 독 없는 뱀으로 만들었을까? 독 없는 뱀은요, 간땡이만 좀 크면 잡을 수 있어. 킹코브라는 연속적으로 사람을 물어서 100몇 명을 죽일 수 있답니다. 독이 그만큼. 킹코브라가 독이 얼마나 강력한 독이 있느냐 하면 계속 사람을 물어서 100명 이상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킹코브라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이거는 무엇이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뭘 걸어야 돼?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돼.
여러분 독 없는 거야 뭐 아무나 뭐 간 좀 크면 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독 없는 거는. 그러니 틀림없이 모세가 광야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독이 있나. 그러니까 잡으러 가면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하나님 잡으면 물립니다. 물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잡아봐라. 잡으면 물립니다. 잡아봐라. 물리는데요. 아, 잡아봐라 좀. 하나님 책임지겠습니까? 잡아봐라. 한참 실랭이를 했을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는 갈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헨리 블랙가이버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야 돼. 가려고 하니까 무엇이 위험 요소가 너무 커. 하나님이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니까 무엇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모세가 이 뱀을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음이, 여러분 성경 읽어서 성경 지식 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기록된 그대로 내 삶에 그대로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과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은 이걸 할 수 있는 분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는 돈 떨어지게 만들고, 어떤 때는 물건 떨어지게 만들고, 어떤 때는 직장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여러분 위험하게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게 걸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왜 이런 환경을 만드느냐? 하나님은 경험해야 믿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계시를 보든 경험을 하든 어쩌든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면 믿음은 이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뭘 걸어야 되느냐 하면, 모세처럼 모험을 걸어야 돼.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걸, 여러분 이 지팡이를, 이 뱀을 짚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 뱀이라도 지팡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짚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요. 반드시 순종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 다음에 온다? 순종 다음에 옵니다. 순종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다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온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의 위험의 요소가 있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 안 되면 신앙이 세월 간다고.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경험해서, 그 경험에서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 애가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임신 책 많이 읽는다고 임신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것 없이 하나님에 관해서 책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경험적으로 알 때만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크기의 일로 마신다, 초청하신다. 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이제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세운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보내사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사이의 일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하도록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보내요? 바로에게.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만 알면 됐지만 이제는 이거 가지고 안 돼.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누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이제 크기가 여러분,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사이즈로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할수록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이즈가 커진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이즈가 커질수록 믿음이 커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한 번에 헨리벨가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니 다른 때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알 수. 그런데 계속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경건한 시간을 갖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자매들을 사랑했다. 예.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속히 와서 고쳐주세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너무나 심각한 병들 고치는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자기 오라버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저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자,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가 잠들었느니라. 그래 가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마르다가 나와서, 선생님 왜 안 왔습니까? 선생님이 왔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니까, 예, 주님이 다시 올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저를 살리겠다는데 마리아는 못 믿어요. 그냥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은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마리아의 믿음은 무엇은 할 수 없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할 수 없다. 아직 마리아의 믿음이 그래요.
마르다를 부르니까 마르다도 나와서 마리아를 부르니까 마리아도 나와서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지금 자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큰 병들은 다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있다는 아직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매들에게 믿음을 한 단계 높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살고 죽음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주인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의도적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헨리 벌가이 목사님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엇그리듯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거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정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이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고 우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상했잖아요. 그래서 가자. 나사로를 어디에 묻었느냐, 가자. 그렇게 갔어요. 저기입니다. 저 문에 있는 돌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벌써 몸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 믿기만 하라.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째 됐어? 귤이 어떻게 됐어? 몰라? 성경 읽어야 돼. 지우는 왜 여기 안 앉아있고 왜 거기 앉아있어? 지우 있는 자리에 여기 앉아있어야지. 엄마 아빠한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이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 사건으로 믿는 사람이 많았다. 성경에 많이 믿으니라. 그래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항상 여러분 동참하는 자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자라가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마도록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생명과 복을 얻도록. 이게 하나님. 그래서 열방이,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농소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농소교회 안에, 농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분들이 저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이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써야 돼.
그렇지 않고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저들은 어차피 하나님도 성경도 안 믿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다. 그저 내 하나만 교회 왔다 갔다 잘하면 되지. 이러니까 나도 믿음이 없고 세상도 못 살리는, 나도 죽고 세상도 죽고 다 죽는다. 교회가 눈이 가려지면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고 다 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이 가려지니까 저들이 너희가 천국 문을 너희가 걸어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교회가 잘못하면 이래 됩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이래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천국 문을 거들어 닫아놓고 우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게 교회의 비극이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비극이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초청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로 모세처럼 모든 것을 걸고 동참하는 여호수아처럼 물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그 물에 떠내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제 벗결을 메고 들어가라니까 그대로 걸고 들어. 그러니까 홍해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는 거. 그 결과로 누가?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보고 라합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면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기본 족속도 그게 7 족속인데 다 망하는데 기본 족속은 안 망했습니다. 기본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날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연극을 하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밉니다. 아닌 것처럼. 그리고 와서 우리가 언약합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런 언약 맺지 말고 다 죽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펄쩍대면 아닙니다. 우리 옷 보세요. 우리가 여기 올 때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음식을 보여주면 이게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막 구워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곰팡이가 썼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여호수아의 실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실수하게 만드는 것은 이 기본 족속이 하나님에 대한 뭘 보시고? 믿음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줬다는 이 믿음을 가진 이걸 보시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왜?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의 여인들이 다수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열방의 구원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허락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삶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허리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절대로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그거 하지 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경험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는데 그냥 대충 하죠. 아까 그랬죠. 어린아이가 뒤집게 한데도 자기의 온 힘을 다해 뒤집게 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기준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기도입니다. 우리 예배가 응답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려면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응답되지. 응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저는 이 모든 것을 해석을 무조건 저는 뭐냐, 제게 오는 모든 어려움 무조건 저를 어떻게 잡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이렇게 보면 99%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모든 기적들의 목표가 뭐예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알도록 역사하신 역사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고난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모든 성경의 모든 기적과 표적과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린 통로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내게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물어야 돼. 아멘. 그래서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자꾸 경험하면 어떤 시점이 반드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이 오는 단계가 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이의 일로 초청할 때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설 수 없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동참하도록.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전적인 신뢰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 그렇죠?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시점에서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잡으라 할 때 틀림없이 안 잡았을 거예요. 예, 모세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 던지할 필요가 없었겠죠. 모세가 지팡이 잡으라 하면 딱 믿고 잡을 정도 되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예. 그런데 이때는요, 처음에는 주님을 경험하는 데는 처음에는 모험. 그래서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순종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처음부터 그 못하니까. 그래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러면서 점차 가면서 어떻게 해요? 헌신의 규모가 조금 커집니다. 좀 커져요. 자, 부자 청년에게는
무슨 부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재산 다 버린다고 죽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에게는 목숨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그 삶에 그 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순종하려면 무엇을? 모든 재물을 내려놓아야 되는 희생이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대가 지불을 기꺼이 뭐 해야 돼요?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느냐 하면 뭘 안 한다? 그 대가 지불을 감수하는. 손해 안 볼라 그래. 손해 안 볼라 그래. 내가 힘 안 들라 그래. 편안하게 가만히 손 안 대고 코 풀라 그래. 손 안 대고 코 한 풀어보세요. 코 풀어지는가? 손 안 대고 코 풀어봤어요? 코 풀어봐. 손 안 대고 코 풀으면 코가 어디 갖다 들어붙느냐? 입에 갖다 들어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래, 입에 갖다 들어붙으라고 콧구멍보다 입이 조금 튀어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코를 하나 풀어도 뭐 해야 돼? 한쪽 손을 콧구멍에 갖다 대는 수고를 해야 돼. 그게 대값이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된다 안 된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의도를 알겠어요?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무엇이 따라온다?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이 없이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고, 대가 지불 없는 것으로는, 대가 지불이 없는 데서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데는 필연적으로 대가 지불이 따른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도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하면 뭘 안 한다? 이 대가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수요일날 예배 와야 되고, 금요일날 성경 공부해야 되고, 토요일날 해야 되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대가 지불이 다르지. 회사 다니는 사람들 힘든데, 하루 쉬는데 교회와 청소하라 그러지. 이것저것 잡아한다 그러지. 페인트 칠한다 그러지. 예. 김장한다 그러지. 뭐 성탄절 뭐 꾸민다 그러지. 뭐 고쳐야 된다 그러지. 집에 일을 해야 되지. 마누라 애들 이거 해달라 저거 다 난리를 치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대가 지불 안 하면 문제는 가정은 편안하게 잘 돌아갈지 몰라도 내 믿음은 안 자란다. 내 믿음은 안 자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 말씀을 따라가려니까 몸이 죽을 판이야. 몸살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다. 믿음이 자란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대가 지불을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아멘. 다른 믿음이 자라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대가 지불을 하고 순종하는 과정 없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을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요구되어지는 일로 우리를 마신다, 초청하신다. 예.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그 길로 초청하신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크기의 일을 이루어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고 주님께 믿음이 시간과 함께 시간이 가는 만큼 믿음도 자라가는 그런 우리 농소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